할렐루야. 지난 주일 이후 3일간도 여러분 삶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실천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늘 깨달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합당한 성도의 이름에 걸맞는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신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은 지난달 제가 전했던 말씀에 이어져서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고 정착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앞에 아주 편하고 여유 있게 사는 길과 어렵고 고생스럽게 사는 길 두 가지가 놓여 있다면 그 어느 것이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편하고 여유 있는 길, 쉬운 길을 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건 성도건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어떤 젊은 처자에게 두 곳에서 청혼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쪽은 매우 편하고 여유 있게 살아갈 것 같고 또 다른 한쪽은 반대로 쪼들리며 고생할 것 같다. 마치 가난한 전도사 사모님 같은 그런 길이겠죠. 제가 그래서 결혼을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하여간 다른 쪽은 쪼들리며 고생할 것 같다 이렇게 하면은 그 처자가 어느 쪽을 선택하게 될까요? 아무래도 편한 쪽을 선택하고 싶겠죠. 특히 요즘 MZ세대라는 사람들은 남자건 여자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여인이 남들이 다 마다하는 고생스러운 그 길을 택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대부분이 가는 그 길을 가지 않고 편하고 여유 있고 더 좋은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 고생스러운 길, 왜 저렇게 쪼들리면서 고생할 길로 시집을 갈까 고민하겠지만은 그 여인은 반드시 거기에 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길, 그 남자를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고생을 감수할 만큼 깊이 사랑한다든지 아니면 그 길이 옳고 정당하기 때문에 고생해도 좋다고 여기든지 하여간 이렇게 무언가 그 여인의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길,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택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 앞부분에 보면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그가 동맹한 여러 왕들과 반대편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의 여러 성들이 서로 간에 전쟁을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인즉슨 소돔과 고모라 그와 그 주변에 있던 다섯 왕들이 연합을 해서 엘람이라는 그 당시에 마치 바벨론이나 아수르처럼 이 갈대아 지방에 크게 영향력을 끼치던 큰 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는 이거 안 되겠다. 우리도 도시국가고 근데 이 교역로에 있어서 아주 발달된데 더 이상 우리가 세금 내기 싫다. 조공 보내기 싫다. 우리끼리 독립하자 해가지고 딱 동맹을 맺고 반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엘람 왕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에게 충성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때려 부수려고 왔죠. 싸움이 되겠으니까.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그 주변 여러 성들과 전쟁에서 이기고 노략질해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도 다 포로로 되고 소돔에 살고 있던 롯도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잡혀갔겠죠. 그의 가족도. 그래서 거기서 도망쳐온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가서 그 소식을 당신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이 났는데 다 그 엘람왕 그돌라오멜에게 잡혀갔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집에서 길리운 병사 318명을 데리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지만은 자기에게 어떤 다른 도와줄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역량을 미리 대비해서 성견지명 있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나름대로 방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런 일이 터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끌고 쫓아가서 그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격파하고 모든 포로와 빼앗긴 재물들을 도로 찾아오는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 나라랑 싸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대국에다가 그와 동맹한 더 여러 나라들이 있는 그 군대, 그것도 승리해가지고 사기가 넘쳐있는 그 군대를 그 또 밤새 쫓아가가지고 318명, 물론 이제 자기 24절에 보면은 동맹한 사람들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헤브론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랑 같이 연합을 해서 갔지만은 연합해봤다고 해봤자 몇만 명이나 될 만한 그 대국의 군대랑 이게 비교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가서 이겼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 이 싸움의 결과로 아직도 연고도 없이 가나안을 돌아다니던 한 명의 이방인, 그것도 유목민이었던, 정착민이 아니라 유목민이었던 이 아브라함은 금세 유명인, 영향력 있는 유명인이 되고, 또 그 수많은 재물들과 그가 전리품을 얻은 사람들을 통해서 더 큰 거부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군사적으로도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겁니다. 고대 전쟁의 관례에 비춰볼 때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겨서 자기가 편을 들어줬던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다 망해서 없어요. 그들은 군사도 없고 재물도 없고 완전히 망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아브라함이 가서 적들을 다 물리치고 다 뺏었어요. 그러면 누가 주인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인인 거예요. 고대 전쟁의 관례를 비춰보면 아브라함은 그가 가진 그 모든 전리품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있었어요. 재물도 사람도. 그래서 아브라함의 뜻대로 다 처분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대승하고 돌아오는데 두 왕이 나와서 영접했다고 합니다. 한 명은 이 소돔 왕이고 한 명은 누구냐면은 살렘의 왕으로 했던 멜기세덱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이 두 왕이 나와서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는 연고도 없고 이름도 없었던 한 작은 족장, 가나안 땅에. 그런데 이 왕국의 왕이 나와서 맞이할 정도의 위치가 되었다는 거죠. 그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이 일개 유목민이 두 왕의 영접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의 위치가 존귀해졌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뜨내기 유목민이었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평지의 다소당이 힘을 합쳐도 이기지 못할 엘람이라는 대국의 그돌라오멜 왕과 그의 동맹한 여러 나라의 군대를 작은 병력의 수로 격파하게 됐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뺏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그를 새롭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명예와 돈과 권력을 움켜쥘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위치에 서 있으면은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다 가지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편하고 여유 있게 살아갈 것과 쪼들리면서 고생할 것 같은 그 두 길에서 우리가 만약에 아브라함의 위치였다면은 분명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그렇겠죠. 할렐루야 하고 내가 주님이 주신 거라 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거라 생각하고 다 가지겠습니다. 명예도 돈도 권력도 영향력도 인기도 다 가지겠습니다 라고 하겠죠. 그런 기회가 왔던 거예요, 아브라함 앞에. 또 이 소돔 왕이 그렇게 했고, 멜기세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와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먼저 만났습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였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했는데 19절 20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에게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 얻은 것이라고 하지 않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라고. 이건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두 가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 너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너를 승리하게 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해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전쟁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에 두 말 없이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 앞에 11조를 드리죠. 그러니까 왕에게 준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 다음으로 소돔 왕을 만나게 됩니다. 이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포로된 사람만 돌려주고 물품은 아브라함 너 가져라. 사실은 이게 고압적으로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글은 명령어로 되어 있지만, 왜냐면은 지금 자기가 가진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잊어버렸어. 전쟁에 패배해서. 아브라함에게 당연한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만이라도 좀 줘라. 예, 재물은 너가 다 가지고 우리 백성들만이라도 좀 돌려주라라고 했습니다. 한순간에 아브라함은 왕과 대등한 협상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오르게 된 거죠. 그는 자기가 얻은 재물 사람들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한 권리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돔과 함께한 그 지역 다섯 왕들보다도 더 강한 세력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 전부와 재물을 다 차지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질문에 의하면은 괴롭고 힘들고 쪼들리는 길을 일부러 선택했어요. 다 가질 수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다 가질 수 있었는데 그걸 다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는 맹세하여 이르기를, 23절 후반부에 보면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신발끈 하나도, 옷에 있는 실 털 하나라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강조해서 말하면 굳이 그렇게까지 표현할 필요 없지만은 땡전 한 푼 갖지 않겠다, 10원 하나 갖지 않겠다, 뭐 그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아주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죠. 재물과 사람들 둘 다 가지려 하지도 않았어요. 소돔 왕의 제안대로 재물만 차지한 것도 아니고 아예 다 거부했어요. 네. 다만 자기가 데려온 젊은이들과 또 동맹에서 자기를 도와주려고 따라왔던 이 마므레를 비롯한 세 부족 연합군을 위한 것들만 제외하고, 그거는 그들의 것이니까 내가 관여할 수 없으니까 적어도 내게 권리가 있는 것은 내가 하나도 안 가지겠다. 권리 포기죠. 자기를 내려놓은, 자기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섯 나라의 재물과 또 사람들로 인해서 한 나라보다도 다섯 나라보다 전체보다도 거부가 될 기회였지만, 기막힌 기회였는데 어느 것 하나 손대지 않고 그는 오히려 앞에도 봤지만 자기 소유 중에 자기가 가진 것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바치고 다시 뜨내기 목자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왕과 같이 될 수 있는 당연해 보이면서도 쉬운 길, 넓은 길이 있었고 또 왕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뜨내기 목자의 길로 다시 돌아간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앞에서도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당연해 보이는 길을 선택하지 않는 데는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고 믿음의 조상을 따라서 우리도 그 이유를 우리 삶의 모든 선택 가운데 그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그 선택의 이유, 그 맹세하며 선택했던 이유, 사람도 재물도 왕의 권력도 더 부요함과 그 모든 영향력을 다 포기한 이유,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그의 맹세의 말에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23절 한번 보시면은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결단의 맹세는 뒤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이유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살렘 왕이 아니지. 소돔 왕이 이렇게 말하기까봐 자기가 안 하겠다. 소돔 왕이 나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줬다. 라는 말을 할까 하여, 그런 소문이 날까 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 맹세의 이유, 아브라함이 다 포기하겠다는 그 맹세의 이유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소돔왕 때문에 내가 잘됐다. 소돔왕 때문에 내가 복받았다. 소돔왕의 재물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 하는 말이 들리길 바라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가 알량한 자존심을 세우고자 함이 아니에요. 애초에 그는 유명하지 않은 뜨내기 목자, 가진 것이 물론 많지만은 뜨내기 목자에다가 가나안 출신이 아니라 갈대아의 우르에서 강 건너온, 그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강 건너온 사람, 이방인, 이주민이에요. 가나안 땅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자리에서 그가 자존심을 내세울 이유는 없어요. 그러면 왜 이 말을 했을까? 바로 이미
앞에 14장 앞에서 그리고 14장 중간에서 이 전쟁을 통해서 그는 경험을 했던 거죠. 내가 부유하게 되는 것, 내가 복받는 것,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내가 잘되고 내 길이 열리고 형통하게 되는 것, 위기 가운데서 구함을 받는 것은 세상에 달린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달린 것도 아니고 너 같은 유력자에게 달린 것도 아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잘 되는 인생이다. 그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지극히 세속적이고 하나님 앞에 지극히 대된 소돔과 고모라와 그들의 부요함이 나를 부요하게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는 하나님 없이 부자가 되기 싫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란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내 인생은 하나님 때문에 형통하고 복받을 인생이지 너 때문에 아니다. 세상 때문이 아니다. 사람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길 바라지도 않는다. 그의 생각과 믿음이 여기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맹세했던 그 일은 무엇입니까?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복주시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는 사람이다.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이게 뭐예요? 그분이 나를 주재한 분이고 나는 내 복은 너가 아니고 그분한테 받을 거다. 바로 멜기세덱이 앞에 나와서 한 그 말 그대로 아브라함이 고백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찬송해라.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라고 한 거죠. 아마 그 말이 아브라함에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내가 복받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너 때문이 아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12장 2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거죠. 너는 복이 될지라. 따라해 봅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된 사람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도 그런 일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 역할을 아브라함에게 부여하신 것처럼 이제 그 사명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후손된 우리도 받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가 되야죠. 내 복은 너에게 달린 게 아니야. 세상에 달린 게 아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내가 세상으로 흘러보낼 존재인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오늘 아브라함의 맹세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그는 그 말씀을 기억했을 뿐만이 아니라 아멘. 그가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던 거죠.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도 없이 생뚱맞게 생짜배기 신자가 초보 신자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맹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미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실패를 맛보았고 실패 가운데서도 그에게 인도하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고 오히려 그 기회를 삼아 더 재산이 많아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롯과의 관계에서도 겉으로 보기에 좋은 땅이 요단 동편도 아무런 욕심 없이 롯에게 양보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 애굽이나 바벨론과 달리 오직 1년에 2차례 비만 의존해야 했던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기로 결단을 했고 이제는 그것이 이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그 작은 수로 이 불의한 전쟁을 일으킨 이자들을 쫓아가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잃었던 것을 다시 되찾게 하신 그 은혜를 또한 기억한 겁니다. 그 삶에서 계속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깨달은 게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자기의 욕심을 부리지 않을 수 있고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이유도 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바로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 거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소돔 왕으로 인해서 부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돔 왕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죠. 소돔 왕의 영광을 가져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것도 바라지 않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기억에 남았을 거라고 얘기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소돔 왕의 영광 받기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아가지고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다. 사람이 아니야. 왕이 아니야. 세상이 아니야.
내가 형통하고 잘되고 내 문제가 해결돼서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다. 나를 복 주실 분은 하나님이고 내가 복 받음으로 내가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께 돌려질 찬송과 영광이 세상과 사람에게 가는 꼴을 못 보겠다. 그것인 거죠. 이 두 가지 이유로 아브라함은 맹세하여 소돔 왕의 유혹과 같은 그 청을 거절하고 세상이 주는 재물, 사랑과 영향력과 강대한 힘을 다 포기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를 더 찾자면은 그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자기의 복은 그리고 자기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통 크게 양보할 수 있었던 거죠. 양보란 개념에서 보면은 그 나라의 백성 말도 통하지 않는 이 요당 서편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살게 해봤자 뭐 하겠어요. 어떤 정치 체제가 갖춰진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시 소돔 왕으로 돌려보내는 게 낫죠. 근데 재물을 다 가져간다?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살아? 인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자비를 베푼 거예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 사람도 재물도 다 포기할 수 있었던 그 원리는 그런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 결단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는 내가 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살 뿐만 아니라 최대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고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될 의무가 있죠. 또한 그래야 내가 잘 되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영광을 받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여유를 가지고 내가 가질 것도 포기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이익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베풀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거 다 버려도 내가 잘 되는 것은 너에게 달려진 게 아니고 이거 준다고 내가 가난해지는 게 아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낌없이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도 바자회를 했는데 뭐 수익금이 얼마 나왔네 막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바자회를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사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어려운 불우이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돌보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교회와 성도가 특별히 그 일에 앞장서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잘 되기 위해서기도 하지만은 내게 부족해서 내가 못한다는 그 마음을 우리는 버리고 내가 그것을 내 욕심을 부리지 않고 다 양보해도 나는 괜찮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거 없어도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양보해도 돼. 내가 내 거라고 권리를 갖고 있지만은 그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손 크게 양보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 섬길 수가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세상에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잘되고 복받는 거 형통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잘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만 의존하겠다. 나는 내가 잘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기 때문에 나는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에 솔선수범할 수 있다. 그런 고백과 함께 그런 실천을 하면서 주님 앞에서 성실히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블레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아브라함과 같은 그 결단, 믿음의 고백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쉬운 길 가고요. 누구나 다 한 번에 좋은 것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의 삶의 선택의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복받은 삶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베풀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